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한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방금 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에 젖고 바람에 부딪혀야 아름다운 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도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겪었던 당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욥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를 온전하고 그리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어느 날 스바 사람들이 몰려와서 종들을 죽이고 양들을 소유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양들과 종들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이어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뿐입니까? 마다들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그렇게 즐겁게 생일 축하를 하고 있는 10자녀에게 대풍이 불어와서 그만 집이 무너져내어 10자녀가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 한 가정이 한순간에 풍지박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욥에게 있어서 현실이 아니라 악몽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이런 끔찍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이 엄청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여러분, 욥은 자신이 만난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고백을 욥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욥의 고난 초기에는 그가 생일을 저주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욥이 아무리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처음에 그도 큰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고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왜 나일까? 왜 하필 나일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준 걸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신이 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가 애타게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답답한 심정을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여러분, 욥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지금 알 수 없어서 너무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속 시원하게 내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좌로 가도 우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이유를 알면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있었든지 자신이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고 침묵해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심정을 지금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욥에게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될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에게 위로를 한답시고 찾아온 새 친구들은 그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물어보라. 이유 없는 고난이 어디 있겠느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 자녀들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는지 누가 아느냐?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라고 욥을 그렇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욥기서 2장에 등장했던 친구들은 욥기서 32장에 엘리후가 나타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욥에게 변론을 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그리고 욥을과 함께 논쟁을 하며 정죄하며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라도 고난 중에 있는 삶 가운데 이런 정죄를 다른 사람에게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위로한답시고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때에 합당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생명을 안겨다 줄 수 있겠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가 능히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고난이 오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당찬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욥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시원한 대답을 받는 상태가 아닙니다. 욥기서 1장에 당한 고난부터 지금 본문의 23장까지 와서도 욥에게 있어서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했고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더욱이 그의 몸은 종기가 나서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곧 있으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얼마나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진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진가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고난이 올 때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갑자기 흔들어 버릴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사람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시대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마치 꼬챙이로 구정물을 통을 밑에 휘 저으면 깔아있는 그런 앉아있는 그 쓰레기 같은 오물들이 휘 저을 때 수면으로 쑥 올라오는 것처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인간 밑에 내재되어 있는 그 냄새나는 것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전 재산이 날아간 것도, 10자녀가 한순간에 세상을 떠난 것도, 내 아내가 악담하는 것도, 내 새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정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왜 이런 고통을 주었는지, 하나님 말고 누가 내 고통을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은 트라우마, 상처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내 마음 가운데 고민과 염려, 걱정, 근심거리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도 모릅니다.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신앙만 있으면 내 인생 어떤 고난이 와도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끔찍한 고난을 왔을 때 욥의 두 번째 고백은 10절 중반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그가 만난 고난은 통해서 그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으로 끝내지 않고 이 고난을 영적으로 은혜스럽게 한층 더 해석하고 승화시키려고 하는 그 욥의 이 몸부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단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한이라는 단어는 해석하자면 재련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장장이가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쇠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풀로 뜨겁게 달굽니다. 그런 다음에 쇠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인생의 고난의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족한 그 약점과 그 허물, 그 트라우마가까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용광로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쓰시고자 하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그릇, 교만한 그릇, 어리석은 삶, 그런 오물이 있는 그릇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지만, 인간이 고난을 막상 당하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오면 이런 고백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 큰아들이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병, 이병, 신병 시절에 가끔 제가 이제 안부 전화를 하면 늘상 아들이 하는 말은 아빠 힘들어 죽겠어요. 피곤해요.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은 일정한 훈련 과정을 겪은 다음에 자대에 비치해서 소정의 임무를 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논산훈련소에 가면 이제는 일정한 훈련을 갖게 됩니다. 각개전투훈련, 그 다음에 제식훈련, 화생방훈련, 그 다음에 이 엄청난 그런 이 훈련, 유격훈련이죠.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겪게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 자식도 재산도 다 그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욥에게 있어서 마치 훈련소의 무서운 교관과 조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욥의 아내와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끊임없이 다가와서 그를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훈련 조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4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준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하기 위해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무서운 훈련 적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신 들린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연단하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 그 환경을 통해서 악역을 담당하는 그 조교, 그 교관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가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지만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웃으면서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연단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고난의 과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나를 축복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먼저 단련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연단의 시간들을
훌륭하게 잘 극복해서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세 번째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10절 하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같게 나오게 하신다.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욥은 훗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까지 이런 은혜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42장 10절에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금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방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직접 체험하는 신앙이 바로 순금과 같은 신앙.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몰아넣었던 그 사람조차도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 바로 이 신앙이 순금 같은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이런 순금 같은 신앙을 갖추어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정면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불무불을 통하여 욥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모든 그런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정죄하기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정죄되어 나오자 욥에게 나타나셨어. 이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중고등부 부장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하다가 동료의 실수에 의해서 손가락이 2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응급실로 달려가 보니까 응급실 베드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그 안수 집사님이 누워 계신 것입니다. 제가 달려가서 다른 손을 잡으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대뜸 처음 하는 말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더 이상 색소폰으로 교회 찬양팀에서 연주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남자분들에게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거의 자포자기하는 인생,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고난이 오면요, 목회자들은 걱정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성도님 떠나면 어떻게 하나? 시험 들면 어떻게 하나? 보통 이렇게 고난이 오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불평하기 쉬워요.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의 손을 잡아주고 그와 함께 울어주고 그의 곁에 있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로서 가장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지금 당장에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오고 저는 자가 걷게 되며 눈먼 자가 눈이 확 띄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이 그냥 삶 가운데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눈앞에 보지 못했을 때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서 그의 다른 손을 잡고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제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의 어떤 부분이 약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 자체가 약할 뿐이다. 저는 목사가 된 다음에 내 삶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이 고난을 겪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구나. 할렐루야. 다행히도 그 한수 집사님 떨어져 나간 절단된 손가락을 주변의 동료들이 급히 주워와서 급하게 접합수술을 잘하고 계속해서 거머리 요법을 통해서 이 실핏줄이 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술을 하고 끝나면 2차 수술, 끝나면 3차, 또 끝나면 4차 수술, 이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구역에서 여전도에서 남선교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왔어.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더 나아가서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아가지고 힘을 보태라고 힘내라고 협력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수 집사는 지금요 그 교회 훌륭한 선임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손가락은 정상은 아니지만 지금도 색소폰을 가지고 찬양팀에서 그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을 연주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신실한 일꾼이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의 자녀들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요. 정말 신실한 배우자 만나가지고 지금도 평화스럽고 안정스러운 가정을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본교회에 참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는 귀한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십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시작.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흔히들 고난은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건강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가난하고 병들 때 내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풀리지 않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내 자녀들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복을 주셨다고 자랑을 하지만 내 자녀들이 앞길이 막히고 형통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결국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을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존재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불행만 안겨둔 그런 존재입니까? 오늘 그러면 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욥기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말 그럴까요?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몰아넣는 그런 존재일까요?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로 절망케 하는 그런 존재일까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인생 여정 속에 여기까지 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치명적인 고난을 겪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힘들며 지쳐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과 같이 나올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를 함께 크게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더 크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가슴에 손을 놓고 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어떤 고난도 이겨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그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지금까지 사람을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시대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욥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내려 주옵소서. 자녀 문제도, 직장 일자리 문제도,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고난도, 그리고 교회에 쌓여있는 모든 산재되는 문제도, 나라와 민족도, 세계 모든 일어난 일들도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욥처럼 고난을 극복하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충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217장 하시면서